안녕하시죠?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떨리는 시간이 같이 찬양 인도할 때인데요. 제가 너무 떨더라도 같이 힘차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제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음을 찾았습니다. 한 걸음에서 다음 찬송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공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음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주중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불러 모아주시고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또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설교도 녹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찬송가는 안 들어가죠? 좋은 소식입니다. 찬송가를 제가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뒤적거리면서 제 음에 맞는 곡을 5곡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다슬자매에게 이 중에서 3곡을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고른 곡이 이렇게 3곡 저희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선곡입니다. 가사들이 참 좋죠. 안 좋으세요? 저만 좋으세요? 제가 제일 처음 부른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중국에서도 선교하시고 아프리카도 다니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 뒷부분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사에다가 한 나라 한 나라 한 국가 한 국가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어나서 뭐 한 족속 한 족속 한 민족 한 민족 한 20절 가까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찬양을 막 저희처럼 이렇게 PPT를 띄우고 가사를 볼 수 없으니까 가장 단순하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과 찬양을 했습니다. 저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국가, 또 복음을 듣지 못한 한 개인에게 다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증인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소제목으로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쑥스럽지만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외쳐볼까요? 증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나, 둘, 셋. 증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증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랬을 때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은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쭉 나가지만 누가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려 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누가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 다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들을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전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1차 제자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럼 1차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2차 제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누가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는 바로 2차 제자였어요. 2차 제자라고 해서 누가의 증언이 더 불확실하다거나 덜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직접 들었으니까 베드로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지만 누가 역시 많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2차 제자라는 것이 그 기록의 신빙성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편지를 기록했던 바울 역시 이 2차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전해 들었고 성령으로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어요. 누가 역시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특유의 그 꼼꼼함과 관찰력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누가에게는 이미 기록되어 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라는 기록이 존재했었어요. 누가는 참고할 두 복음서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비교해가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온 전하여준 그대로라는 말에는 누가가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려고 애썼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그 일들을 자세히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또 3절에 차례대로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냥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막 전한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순서대로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누가복음에 그런 누가의 기록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긴 편지에 서론격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같죠. 왜 제가 이 인사말만 가지고 서론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서론이 누가복음에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서론에서 누가는 내가 앞으로 이런 기록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우리가 잘 읽으면 누가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을 잘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도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로 3가지가 가장 머리에 기억에 남기 때문에 쉽게 해봤습니다. 첫째는 누가 기록했는지,
두 번째는 무엇을 기록했는지, 셋째는 왜 기록했는지입니다. 간단하죠. 누가 무엇을 왜 기록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왜. 첫째,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나왔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혼자만 예수님의 일을 기록해야지 이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기록들이 정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누가도 이 많은 노력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기적과 말씀을 전하라고 노력했던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전하해 주려고 붓을 든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 무리들은 본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믿는 바를 변호하려고, 나는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변호하려고 기록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구원받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야 될 말은 증인인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인은,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먼저 볼게요. 예수님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리 하나 더 넓게 더 많은 무리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불렀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라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바로 너희 중 하나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 중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도 한때는 이 너희 중에 하나였죠. 우리도 한때는 복음을 알지 못했고 모태신앙도 있겠으나 어렸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던 때가 있었죠. 경험하지 못한 너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가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너희였던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였던 제가, 말이 어렵죠? 너희였던 제가 우리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한때 너희였어요. 복음의 이방인된 자들이었어요. 복음의 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같은 증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해 들어서 아는 지식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들어서 아는 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면 이제 우리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가 증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붓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게으른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청년부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많은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만 간직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주차장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려고 붓을 들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증인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인된 우리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누가는 무엇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물론. 3절에 보면 첫 번째 그 모든 일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느껴지시죠? 누가는 그 모든 일을 내가 기록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00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의 사역 초기부터 마무리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충실하게 그 일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라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아무 일이나 무작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행적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초점은 무엇이냐? 누가가 기록했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 또 증인된 우리가 그러면 전해야 될 그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영어가 익숙하진 않은데 한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 한글 표현입니다. Thing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라고 나왔어요. accomplished. 뭐냐면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 아무거나 다 싸잡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성취된 일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길을 가다가 $10짜리 지폐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주웠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취된 일입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길에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뭘 사드셨다고 해봅시다. 그건 일어난 일입니까? 성취된 일입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성취된 일이 아니에요. 반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4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는 날짜만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운동한다고 해봅시다. 노력하고 집중하고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것은 그 선수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성취된 일입니까? 성취된 일이에요. 성취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여 성취한 일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성취한 일을 말해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성취했어요. 이걸 우리는 성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성취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일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벌어졌던 아무 일, 그냥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만난 일, 예수께서 하신 아무 말, 배고프네, 이런 말을 다 기록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골라서 기록했는데 그 중요한 그 초점의 기준이 뭐냐면 성취된 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하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사실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증인,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닙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사건의 핵심을 말하고 다니겠죠. 증인은 무작위의 사실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일, 내 인생에서 성취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게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대화와 모든 교제 가운데 아무 소리나 하실 수도 있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루신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취된 내용, 복음이라는 내용이 빠지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들여도 아무것도 안 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된 내용, 복음이 들어가면 크게 힘들이지 않은 대화, 크게 노력하지 않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죠. 청년부 청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요. 청년부 중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청년부가 많아져서 재미있는데 뭐 모이다 보면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도 해요. 가끔 가다 보면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대화까지도 막 하고 있어요. 시시껄렁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와 그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저 박예일이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일,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대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가 있어요. 청년들과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써요. 근데 집에 가면 오늘 뭐 했지?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주가 있어요. 돈 쓴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주는요, 큰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도 짧았고 제가 뭐 이걸 전해야지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그냥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을 때 그 청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가면서 오늘 전해야 될 말을 전했다라고 느끼는 주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빠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품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그냥 대화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전하기만 하면 크게 애쓰지 않아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청년부에 임하는 자세가, 청년부 지금 2명이 앉아있지만 청년부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막 뭘 노력해서 막 하려 하다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 청년부를 임하는 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또 만남 자체가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방금 나눈 것이 뭐냐면 누가는 무엇을 전했는가? 무엇을 전했는가? 아무 일이나 다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성취된 것을 전했습니다. 셋째로 누가는 왜 기록했습니까? 입니다. 제가 3가지를 나눈다고 했죠. 누가 기록했는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2가지 했고 마지막 남았어요. 왜 기록했습니까? 누가는 왜 기록했냐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줄 알았노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각하, 즉 이 편지를 읽는 당신께서 배우신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 나온 데오빌로는 그 이름 뜻을 풀면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인물이야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해석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에게 불렀던 호칭, 각하라는 이 호칭이 공식적인 직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하 데오빌로, 로마의 고위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이었다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속주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강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강의 지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한다고 할 때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혹시나 잘못 보고받은 것,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후 관계 등을 바로잡아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얘가 얘를 때린 게 아니고 얘가 얘를 때렸어요.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누가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직이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대강의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본인의 유능한 부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받아서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의 기록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하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누가가 데오빌로의 부하보다 더 잘 알아서 누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무엇이어야 합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에 대해서는 데오빌로도 이미 잘 알고 있고 데오빌로의 부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고 싶어 했던 그것은 팩트 너머에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어, 누가 누구를 괴롭혔어, 누가 누구를 욕했어, 팩트들 말고요, 그 너머에 있는 의미들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살아가시고 돌아가신 이 건조한 팩트들만 나열한 것이 누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된 저와 여러분은 팩트를 넘어선 의미를 다루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TV로 청문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을 부르죠. 증인 나와서 선서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혹은 서 있습니다. 그 증언을 합니다. 증인들은 예, 아니요 라는 식의 짧은 대답만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최소화됩니다. 증인의 일반적인 기능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그 팩트들 이면에 있는 의미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성취된 일의 의미를 확실히 전해야 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사실만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신 게 과연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데오빌로와 그의 부하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증인된 누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부에다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일학교에다 적용을 해보죠.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 하나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고 언제 돌아가셨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고 그런 팩트들만 전달할 것이라면 저나 또 여기 교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책 한 권 전해주고 상품 걸고 외우라 그러고 상품 주면 끝입니다. 물론 그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리고 저와 교사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이 사실들을 넘어서는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 직접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들이 있어야 되고, 노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의 의미, 그것이 나와 아이들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교와 반별 공부로 또한 짧은 대화들로 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청년부와 마찬가지로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래요. 어느 날은 굉장히 품을 많이 들였어요. 시간도 많이 들이고 준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의미를 전하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 어느 날은 상대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 나에게 있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전달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청년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구역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모든 그런 교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들 가운데 늘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염두에 두고 다른 모든 대화들을 건조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대화들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되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부분은 꼭 붙들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비신자들과의 교제에서 호시탐탐 이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모든 대화들을 하시고 필요한 모든 교제들을 하시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과 같냐면, 제가 저희 딸과 정말 수준이 비슷하게 놀아줘요. 아이가 이제 18개월, 19개월 됐는데, 저랑 내는 의성어도 비슷하고, 아이와 놀 때는 저도 비슷하게 놉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 한가운데는 아빠라는 자의식이 늘 있어요. 같이 놀아주고 교제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몸으로 싸우고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아빠라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가 저로 하여금 어떤 말은 하게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신자들과 또한 혹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대화할 때에 다 하세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교제하세요. 편안하게 대화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 한가운데는,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증인이지. 오늘 어쨌든 대화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나에게 일어난,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증언을 한 번은 전해야겠다라는 그 자의식이 남아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 압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증인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속한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요거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죠. 과연 증인으로서 나는 잘 행하고 있는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일을, 그 의미를 잘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런 자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 한 가지만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대화와 모든 교제 가운데, 모든 행실과 나의 하는 말 가운데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녹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놓쳐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를 보더라도 인간 바게일이 아니라, 인간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이루어진 일, 내 가운데 성취된 일, 그것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 그 의미의 너머를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 예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써 우리의 교제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만지시는 그 모든 일, 우리의 개개인에게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서로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교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이 말씀, 이 증인의 사역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강화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관계의 망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을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게을렀다면, 우리가 다른 일들에 바빠서 또 혹시 다른 정체성들에 눌려서 이 일들을 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깊이 묻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깊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 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정의된 정체성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십시오. 내 안에 언어에 부족함이 있다면, 내 안에 자신감에 부족함이 있다면, 내 안에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오직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부족함들을 극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임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움직임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아주 작은 듯이 보이는
말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중 가장 작은 아들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중 가장 작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이 증인의 사역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또 유스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서에서 여름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냥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에게 일어났던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사역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7월에 멕시코로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복음이 확고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름 성경학교 사역, 유스의 수련회 사역, 청년부의 수련회 사역, 또 멕시코 아울리치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의미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멕시코 아이들에게, 멕시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삶에서 먼저 실천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먼저 그들의 삶에서 확증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먼저 그들의 삶에서 구체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로 전할 때에 하나님, 작은 말이라도, 어리석은 말일지라도, 대화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성취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과 청년들과 멕시코의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힘써서 이 일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보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하시고 여름에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여름에 행해지는 모든 교육부서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한 몸으로 한 목소리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 날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심령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진 정지현 목사님, 또 알 목사님, 또 교육전사라고 세우신 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임직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선 곳에서 강건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 곳에서 튼튼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또한 맡으신 직분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헌집의 장로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한 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인간적인 목적들이 우리 앞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만을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정재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지금 출타 중이신데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전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역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에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뚜렷한 체험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그 복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복음을 전하여서 회심하게 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에 마땅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분된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시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섬기시는 교사들과 또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고 그 부서로 부르신 목적들, 그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들의 심령들을 강하게 세워 주십시오. 부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된 삶,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 복음이 전해지는 삶, 우리 삶만 보고도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아무 말이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에 일하신 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그리고 그 일들 너머의 의미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